손을 드는 순간에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의 범죄를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1장에 나오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이번에도 똑같이 해주셨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이성도 똑같이 승리의 약속을 해주세요. 쓰라린 패배를 딛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요, 여리고성과는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전쟁과 상관없는 방법이었죠. 성을 한 바퀴 빙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 전쟁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아이성에서는요, 진짜 전쟁하는 법, 진짜 전쟁에서 사용하는 법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일부가 아니라 전군이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아이성을 포위한 다음에 한꺼번에 공격해라, 이게 아니고요. 아이성 뒤쪽에 군대를 매복시켜라. 본대가 공격을 했다가 도망가는 척 하면서 아이성 군대를 쫓아오게 만들고 유인해내고, 그렇게 비어있는 성을 매복부대가 점령하라고 세세하게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이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길게 읽었지만 여호수아 8장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렇게 매복해라, 전군을 이끌고 가서 공격하고 매복해라,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매복 부대의 숫자를 3만 명으로 정한 것도 여호수아가 결정한 것처럼, 본대가 거짓으로 도망간 사이에 빈성을 점령하는 전략도 여호수아가 고민해서 짜낸 것처럼 보여요. 1절, 2절의 주어만 하나님이고 3절부터 9절의 주어는 여호수아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패턴,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이게 여기서도 반복된다고 보셔야 돼요. 3절, 9절의 주어는 여호수아지만 여호수아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3만 명이라는 숫자를 매복 부대로 이렇게 정한 것도, 빈성을 점령하는 전략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가져라. 여리고성에서는 생명은 다 죽이고 물건은 다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성 때는 사람만 죽이고 가축과 물건은 원하는 대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아간이 생각나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고 패배도 없었을 텐데, 아간의 범죄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이죠. 하지만 아이고 안타깝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한정판이잖아요. 한정판이에요.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에는 그런 게 없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만약에 아간이 여리고성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아쉬워했겠죠. 아이성에서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옷들을 고를 수 있었지만, 시나일산 외투만큼 아름다운 옷은 없었거든요. 가지고 싶었지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가요,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계속 아쉬웠겠죠.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게요, 신앙생활의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어요. 믿음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것저것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똑같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바라죠. 하나님도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처럼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죠. 아쉬운 마음에 계속해서 그게 생각나요. 내가 포기했던 것, 내가 양보했던 것, 내가 내려놨던 것들이 생각나죠.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안 채워주시거든요. 더 좋은 것, 똑같은 걸로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 많은 경우는 덜 좋은 것, 더 부족한 걸로 살아가게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보다 덜 좋은 것, 더 부족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덜 좋은 걸 가지고 내가 포기한 더 좋은 것을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달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했고 덜 좋은 것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달래는 게 신앙생활의 성숙입니다. 원숭이는요, 눈치도 빠르고 엄청나게 잽싼 동물이죠. 나무 위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 움직여 다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잡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원숭이를요, 정말 쉽고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작은 통에다가요, 원숭이가 진짜 좋아하는 바나나나 오렌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손만 겨우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뚫어요. 그 통을 나무에 단단히 고정해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원숭이가 잡힌대요. 어떻게 잡히냐? 원숭이가 이제 먹이 냄새를 맡고 이렇게 손을 집어 넣죠. 먹이를 꺼내려고 해요. 구멍이 작아서 손이 안 빠져나오죠. 손에 움켜진 걸 내려놓아야지 손을 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손을 놓지 않으니까 먹이 쥔 상태에서 안 빠지죠. 사냥꾼이 그걸 보며 다가옵니다. 그물을 들고 다가와요. 그걸 보면서도 원숭이가요, 손에 쥔 먹이를 놓지 못해요. 어떻게든 먹이를 끄집어내서 도망가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먹이를 포기해야지, 손을 내려놓아야지 살 수 있는데요, 포기하지 못해서 잡히는 거고요, 포기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사단이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 명예가 있어서 존경받는 사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하루 종일 운이 눈에 보여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죠. 너도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짓말이 일주일 내내 우리 귀에 들립니다. 너도 돈이 많아야 되고, 너도 명예가 있어야 되고, 너도 권력 있고 힘이 있어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짓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와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그거를 통에 넣고요, 우리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낸 다음에요, 우리가 그거를 붙잡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우리를요, 사로잡으러 다가와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는데, 이 귀한 걸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지 않으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것 물론 좋은 겁니다.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 내가 지켜낸 믿음, 이게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아쉬워요. 아쉬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거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쉬운 마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거를 다시 붙잡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포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거 가지면 내가 믿음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위험이 높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억지로라도 손에 쥔 걸 내려놓게 하세요. 나는 안 놓겠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내 손을 펴서 그거 내려놓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짜 자유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게 선한 길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고 억지로 손을 내려놓게, 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달래며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3만 명, 정확하게 딱 3만 명 보냈어요. 매복을 시켰습니다. 매복 부대가 아이성 서쪽, 자, 이쪽을 서쪽이라고 할게요.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대,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요,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본대가 공격을 했다가 도망가는 척하면서 아이성 군대를 유인해내고 빈성을 여기 서쪽에 있는 매복부대가 점령을 하면 되죠.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여호수아가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죠. 5,000명을 또다시 매복부대로 보내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다른 장소로 보내지 않고요, 아이성 서쪽, 이미 3만 명이 있는 같은 장소로 5,000명을 더 보냅니다. 3만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안한 마음에 더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5,000명을 더 매복병으로 보냈을까요? 18절, 19절을 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8절과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지 전략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할 수 있도록 신호까지 정해주셨어요. 매복부대의 숫자, 그리고 매복하는 데서 점령하는 전략, 그거 외에도 공격 신호, 반격 신호까지 다 구체적으로 정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여기 서쪽에 있는 매복부대가 공격하는 신호는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 그때 매복 부대가 일어나서 빈성을 공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아이성에 불을 놓아서 연기가 올라가면 그걸 보고서는 돌아서서 반격하는 거였어요. 도망가던 본대의 반격 신호, 아이성에서 불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매복 부대가 아이성 서쪽에 숨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대는 아이성 북쪽에 있죠. 북쪽에서 공격을 했다가 광야길로 도망을 갔대요. 이거는 동쪽으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북쪽에서 공격을 해서 다시 위쪽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도망을 가요. 매복 부대가 어디 있어요? 서쪽, 반대 방향에 있죠. 이 본대의 반격 신호, 아이성에서 불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요, 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늘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반대 방향에 있어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복 부대의 공격 신호,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에 드는 거는 방향에 문제가 있죠. 잘 보이도록, 멀리서 잘 보이라고 이따만한 그 큰 깃발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잖아요. 단창이에요, 단창. 짧은 창. 이게 이거보다 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저게 그냥 손을 드는 건지 아니면 단창을 드는 건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한 짧은 창을 들어 올리는 게 공격 신호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지 않으면 못 보겠죠. 눈이 빠져라 쳐다봐야 보일락 말락 하는 신호인데 그게 정반대에서, 정반대 방향에서 사인을 줍니다. 뭐 어떻게든 3만 명이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즉시 반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5천 명을 추가로 더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매복 부대가 공격 신호에 즉시 반응하도록 공격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로 5천 명을 보냈어요. 매복 부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도록 5천 명을 추가로 같은 장소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불안하니까 모자란 것 같으니까 더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곧바로 순종하려고 더 보냈어요.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잘 순종하고 완벽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5천 명을 더 보냈습니다.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두지 않으려고 추가로 5천 명을 더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똑같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을 어떻게 해요? 산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종들 데리고 같이 올라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우리 주인이 노망 났네 하면서 뜯어 말렸을 거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종들이 말려서 못하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되는 걸 사전에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사전에 그런 장애물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뭐 어떻게든 순종하겠지. 3만 명 보냈으니까 그 인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조금 늦게 알아차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고 공격해서 정복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빨리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하고 잘 순종하려고 5천 명을 더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매복 부대가 공격 신호에 즉시 반응했다고 말하죠. 그가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다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멀리 도망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자마자 매복 부대가 아이성을 공격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것과 매복 부대가 공격하는 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거는 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보자마자 다시 돌이켜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아니,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막 도망가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마자 도망가기를 멈췄어요. 곧바로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과 본대가 반격하는 게 실시간으로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5천 명을 더 보내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도요,
매복 부대가 어떻게든 공격 신호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본대도 어떻게든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조금 딜레이가 있더라도 순종을 해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5천 명을 더 보내는 노력 덕분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어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이요, 이제 기업인들 그 CEO 모임에 초대가 됐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CEO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교수님 모셔놓고 좋은 말씀 듣겠다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되게 형식적인 강의를 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형식적인 강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은 도발적인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을 하셨대요. 이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보낸 세월만큼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셨어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막 10년 다녔어요. 17년, 23년, 34년 다녔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에서 일을 배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장님 10년 신앙생활하면서 사장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그만큼만 알고 계신다면 사장님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장님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만큼 알고 있는 만큼 30년 사업했는데 똑같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사장님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졌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이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해요. 진작에 해고당했을 겁니다. 30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 잘 모르니까 30년 일했는데 그만큼 내 사업에 대해서 잘 본다면 나는 진작에 잘렸을 거라고, 사장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세월만큼, 교회를 다닌 만큼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요, 세상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건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당연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장일, 집안일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정말 다양한 일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잘하려고 애쓰죠. 열심히 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서 일이 익숙해지게 돼야 되고 실력이 늘어나야 됩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익숙하지 못하고 시간이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요, 잘리는 게 당연한 거죠. 욕먹는 게 당연하고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맡겨진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걸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노력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주일에 예배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44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주일날 1시간 노력하면 된다고, 1시간의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일 잘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워하면서 왜 영적인 일 잘하지 못하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여전히 기도를 못하는 건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일이 아니라 취미로 즐기는 거, 게임이든 악기든 스포츠든 우리가 취미로 즐긴다는 것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거기에 10분의 1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은혜 확 받고 뭔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요, 세상 일처럼 노력이 필요해요.
주일날 1시간의 노력으로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드리는 예배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상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 노력 없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로울까요? 아니에요. 그냥 맨숭맨숭해요. 지루해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언제 끝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주 흘러갑니다. 2주가 흘러가요. 한 달이 흘러갑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요. 분명히 예배는 계속 드리는데요. 믿음이 안 자라요.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예배가 은혜롭지 않으니까 더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예배 이상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무 노력 없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날따라 찬양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은요, 로또 맞으신 거예요. 네, 진짜 그날은 로또 맞으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간의 범죄를 해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승리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시 잘해보자. 이제 신앙생활 잘해보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잘해보라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서 절반 까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절반 까먹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 얼마 남지 않았던 것마저 다 까먹었다고. 예, 받은 은혜로 일주일, 월요일 아침을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은혜 받았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뭔가 힘이 되는 게 없는 거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마저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죠. 나는 일주일 내내 아무 노력 없이 세상 일만 열심히 하는데도 주일날마다 예배가 은혜로운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 교회 근처에 이렇게 그 대로가 있었는지 그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나무, 이게 쭉 크게 자라고 잎사귀가 큰 이게 단풍나무 같은 나무가 많이 있었대요. 태풍이 왔습니다. 그 큰 나무들이요, 이 가지만 꺾인 정도가 아니고요,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닥에 누워 있더래요. 그 큰 나무가 태풍 한번 왔다고 뽑혀서 뿌리채 뽑혀 넘어진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대요, 목사님이. 큰 나무, 그렇게 크게 컸는데 뿌리가 너무 짧더래요. 뿌리가 너무 가늘더래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태풍에 불어왔을 때 넘어진 거죠. 뿌리가 짧았던 이유, 정말 역설적이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그 앞에 이렇게 가로수들이 있는 그 나무들 옆으로 개천이 흐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보다 위로 쭉쭉쭉 그렇게 계속해서 자랐던 거죠.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태풍과 같은 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죠.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늦어도 상관없겠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어찌 결국 성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순종하려고,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완벽하게 순종하려고 5,000명을 추가로 더 보내요.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곧바로 순종하려고 눈이 빠져라 여호수아의 손을 쳐다보죠. 여호수아가요, 단창을 들어서 공격 신호를 줄 때도요, 이쯤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멀리 왔으니까 자, 공격 신호,
손을 들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올려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 얼마나, 어느 타이밍에 해야 하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언제 올려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어요? 전쟁터에 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여유 있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터 속에서 한시가 되게 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언제 손을 들까요? 어떤 타이밍에 이 신호를 줘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제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어요. 이번에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그래 또 실패했네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안 해도 되는데 그 노력을 들였습니다. 공을 들였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로또가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세상 일처럼 노력이 필요해요. 한번 은혜 크게 받은 걸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1시간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새벽 기도에 수요일, 금요일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루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시고 단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곡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되 적당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아니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 일에 대한 노력만큼은 못하더라도요, 그 절반이라도, 아니 그 절반의 절반이라도 영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드는 순간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잘 순종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번에는 성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찾는 노력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요. 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깊게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노력,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순종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